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침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당연히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은 너무 자주자주 우리를 변화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변화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마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제발 소원 같은 그런 변화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계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구속사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는 대표자들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표해서 당신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님은 우리 내면 세계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오는 내면 세계의 영적인 기쁨이 풍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심령 속에 쉼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맞는데 예수님을 잠깐 벗어나면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죽음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가지 않고 아마 그런 얘기를 썼다면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그야말로 미국 말로 히포크리시 되겠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우리를 속이던가 아니면 그만이 경험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윗이 그러셨고
보십시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이런 복을 체험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했다면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이들이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아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기록도 잘못됐을 거리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들 세계만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새롭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바울은 심지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안다. 내가 배고플 때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모든 삶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런 고백합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그런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 대신에 세상이 주는 풍요 대신에 세상이 주는 평화 대신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그걸 전하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저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순교라는 교리를 너무너무 잘 배워서 오늘날 모슬렘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저들은 순교가 천국에 가서 가장 천국의 제일 높은 곳에 간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로 속아서 또는 여기서 정말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은 순교하면은 그곳에 가서는 장가도 실컷 가고 천국도 정말 아내도 엄청 많고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면은 아마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참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죠? 아멘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오늘 이들이 고백한 이 모든 고백은 사실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아멘이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히브리서 5장 14절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변화와 성숙은 고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가 더 돼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갈수록 점점 더 딱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제 심령 속에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완전한 대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면은 내 인생의 승리를 방해하던 것들과 또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습관들과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던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도 임팩이 일어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주는 평강을 맛볼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요 대충 점검해 봤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더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출발하는 성도가 많지 않더라. 이게 급하면은 출발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하고 정말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간절히 성령으로 내 심령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이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게 도와주소서. 한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고 침례, 세례에 대한 교훈이 무언지를 다시 알고 안수에 대한 문제,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들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내용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성도로서 충분한데 여전히 젖만 먹고 젖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젖을 뗀 사람들인데, 젖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젖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젖을 떼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살, 4살, 5살, 6살 제 막내가 보니까 국민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을 빨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젖만 먹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젖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혹시 여러분은 더 이상 이런 독자들이 먹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의 초보의 내용들이 뭔가, 오늘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보니까 6가지 항목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한번 벗어버리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그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가? 유대인들의 습관, 종교적인 습관이 믿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젖만 요구하는 그런 성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세요. 보십시다. 여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말씀을 2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에서 오는 제사 같은 제사를 이미 벌써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너희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나쁜 습관들, 세상의 실제적인 나쁜 습관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악행들을 끊임없이 계속 되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번째를 가리킵니다. 죽음에 이르는 행동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악습들을 계속 되반복하고 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믿음 밖의 행실들을 반복하면서 매일 똑같은 것을 회개만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 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 살다 왔습니다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대피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뭘 줍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주눅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승리로 갈 텐데 하나님, 알면서도 또 그랬어요. 계속 되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전부 다 철렁 내려앉습니다. 맞아, 어쩔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그런 되반복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심판에 가까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 이것을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악한 습관이 대반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되반복되는 세상 습관이 우리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면은,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런 것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한테 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갔는지,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잘 믿는 사람이나 그래 하세요. 저는 지금 충분히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오늘 아침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 공부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길과 나라가로 떨어지는 길은 어떤 코너에 몰려있어 코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쉬운 평범한 길로 가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심판의 길이고 나락의 길이다 하는 그 대충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침례, 세례들과 안수라, 이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침례, 세례들, 이 말은 어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 중에서 그들이 갔다 오기만 하면 뭘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세상 때가 묻어서 손 씻고, 먼지 때문에 손을 씻고, 그리고 세상에 이방 사람들을 또 만나서 손을 씻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집에 들어와서 오늘처럼 우리가 병균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에게 묻어서 떨쳐버리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물 퍼두는 6개의 항아리에다 주님께서 뭘 채웠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어 채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통해서 심령을 씻어야 된다. 심령이 기쁜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물로만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믿으면서 뭘로 산다?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즐거운 삶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는 신약 시대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잘못해서 계속 저녁만 되면 포도주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 성령으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꾸 손만 씻는 그런 것,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으면은 내가 침례받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떨어져서 내가 죽었는데 하는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정말 죽으면은 시험이 안 듭니다. 멀쩡하다가도 툭 하면 시험 드는 사람 있지요. 안 죽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은 살아나는 사람 있지요. 순간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때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몰려오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 모릅니다. 자존심 상할 때 나를 밟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밟힐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는 고백을 통해서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렁이가 아니니까 꿈틀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속상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다시 침례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그런데 이놈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존심이 올라온다면 자꾸만 죽어야 된다는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성도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을 필요가 없이 이미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성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럴 때 평안이 옵니다. 그럴 때 복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있는 궁극적인 우리 삶의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가 부활한 데서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속에 내 삶의 소망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아멘,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미래가 있습니까? 정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은 나의 삶의 미래는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 선한 일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에서도 계속 되반복되는 세상의 악한 습관이 심판을 만들지만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습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주님의 놀라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활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놀라운 부활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으로 주님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나갈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거듭난 성도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거듭난 성도들, 다시 말하는 주님 앞에 삶을 드린 놀라운 성도들, 완전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나도 완전합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애들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오히려 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사람이 더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도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지, 우리 인생의 행동과 말과 우리가 보는 모든 생각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그분과 함께 내 자신의 삶이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초보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을 주님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는 방해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과 나쁜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했습니다. 연합군의 군인들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참 넉넉히 주고 군인들이 정성껏 그들을 잘 돌보는데도 아이들이 편히 잠을 자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두려워하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 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감당하다 못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낸 게 뭔가 하면은 방법을 하나 제안했는데,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빵을 한 개씩 아이들에게 공급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빵을 먹지 말고 단지 밤새도록 머리맡에 그 빵을 먹지 말고 두도록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내일도 먹을 빵이 있다 하는 그 놀라운 빵을 생각하는 그 빵 때문에 그날 밤새도록 잠을 깊이 자더라.
참 놀라운 우리 속에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넉넉하면은 내일 죽을 것도 모르면서 오늘 하루는 넉넉합니다. 그지요? 안심합니다. 그지요? 돈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여행하다가 버스 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바로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내일도 먹을 빵이 있다 하는 것에 안심하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아이들이라면은 빵만 의지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빵만 얻어먹는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연합군의 군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연합군의 사령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령관 되시는 주님 붙들고 그분 앞에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계속 되반복하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까? 아니면 연합군의 군인들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풍성한 것도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장래가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